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모든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서로 각자에게 서로 다른 개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 자신의 경험 가운데 서로 다르게 역사한 하나님을 고백하곤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선하신 하나님이다. 나를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어떤 분은 조금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을 경험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의 그 여러 성품 가운데서 특별한 것에서 은혜를 받거나 또 특별한 것에서 또 한 부분에서 오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서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우리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사탄이나 또 하나님께 넘기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우리 분명히 죄의 유혹 가운데서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진술합니다. 우리가 죄와 유혹을 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악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인가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속지 말라는 것은 스탑의 의미가 있어요. 중단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렇게 더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면 속기를 중단하라라는 것인데, 무엇에 속지를 말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한테 그러한 마음들을 주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신다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힘을 내고 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너희로 등이 감당케 하신다.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 중에 우리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빠진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와 싸워서 홀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직 승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너무 외롭다. 이 힘든 가운데 나를 도와줄 사람 하나 없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마치 세상에 내가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생각은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대로 거짓말하는 거짓말장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사탄의 속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방관자로 생각하게 속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지 않았다면 왜 이런 상황을 주셔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가? 하나님이 고난의 상황들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하는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 속지 말아야 함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에게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에게 긍휼함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함께 사랑의 권면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야고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고난 중에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적용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모든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의 원천이 되신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물도 선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에 그가 베푸시는 것도 마땅히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시편 가운데는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시편에서 시편을 쓴 기자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에는 많은 고난의 상황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시편의 구조는 처음에는 자기 상황을 막 진술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막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왜 날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신실하심을 높이는 그러한 것들로 주된 그 형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시편 가운데 시편 기자들이 주로 고백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시편 기자들 여러 명이 그렇게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때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이야기할 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본문에는 좋은 것을 성령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요,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또 그러한 유혹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빗대어 이야기하는 거죠. 자식에게 나쁜 것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빛들의 아버지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세상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선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이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것 다 좋은 것을 만드시고 최후에 인간을 지으면서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미리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 세상을 먼저 창조하시고 또 나중에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빛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모든 것의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말라기서 3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창조 때부터 이미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 자체가 선하신 분으로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그 선한 것 주시기 원하는 그 마음 변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선하심을 변치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 유혹 가운데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18절 말씀은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주신 자들인 것입니다. 이 첫 열매라는 것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천국과 부활에 비해 볼 때 첫 열매에 해당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 영광스럽고 완전한 그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적인 그 추수라고 할까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직 미래에 있지만은 우리가 그 가운데 구원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올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세계를 생각할 때 성도들의 구원은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뿐만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것인데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은 이것을 만유를 회복하실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로 21절을 살펴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전 피조물이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진 것과 같이 온 피조물도 그와 같은 복된 상태 가운데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구를 가장 먼저 부르셨느냐? 바로 우리를 가장 먼저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그 천국과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된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잃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구나. 온 세상이 고대한 그 구원의 첫 열매를 가장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그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넘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 고려하시는 온 피조물 중에 가장 사랑하는 그 인간이란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 기억하고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유혹 중에 또 고난 중에 넘어짐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베푸시는 그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향해 끝까지 신실하게 그 선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주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